계속해서 레위기 11장을 봅니다. 동물들 가운데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고, 그리고 그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이라야, 그러한 신앙을 해야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고 이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신앙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굽이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굽이 갈라진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굽이 갈라지는 게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인데, 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져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죄된 자기 자신을 참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자기에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라야 마음에 참으로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율법 지키는 게 참 자기 자신의 의지로 지켜가는 것이죠. 자기 의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당장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냐면 그 마음속에 당장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바로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당장에 너희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고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웠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그를 정죄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 교회 유전 그걸 따라 철저하게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마음이 깨지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참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겨우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짜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어떠한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물에서 사는 수중생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입니다. 무릇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를 먹는 바로 그런 신앙을 해야 참으로 거듭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지느러미, 비늘 없는 그런 신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도 죄도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비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잉어라든지 붕어, 그 보면 비늘이 지느러미와 눈만 빼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비늘로 싸고 있어요. 그 비늘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비늘은 이 전신갑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옛날 그 갑옷들 보면은 비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완전히 싸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불화살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쏘아서 이 사단이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단의 그러한 공격,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막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갑옷으로 싸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와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를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게 힘이 강하질 않아요. 물이 참 세게 흘러내려오면은 그걸 헤치고 올라갈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심지어 폭포까지 타고 올라가요. 그 지느러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느러미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 세상은 흐름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흘러가는데 하늘로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하늘로부터 밑으로 세상 쪽으로 강하게 흘러갑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 세상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기도 같이 떠내려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럴 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이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풍속, 하늘의 문화, 하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기고 그걸 박차고 그 흐름을 역행해서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건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세상에 묶여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꽉 찼죠. 함께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 살고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속,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과 역행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박차고 하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느러미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곤충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짱이 종류다. 날개가 있지만 뛰는 다리가 없는 그런 곤충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곤충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한다고 하면 뛰는 뒷다리가 있어야 하고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붙드는 게 있어요. 한 발은 움직이는데 다른 발은 그냥 강한 것이 붙들어서 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거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그 죄도 벗어버리고, 나는 하늘로 가려고 하는데 내 발을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을 박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뛰는 뒷다리입니다. 메뚜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참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조그만 곤충인데요. 그 뛰는 다리로 뛰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게 뛰는 뒷다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뛰는 뒷다리로 그냥 우리를 붙드는, 세상 쪽으로 완전히 붙들어서 하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박차고 뛰어서 하늘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마태복음 10장에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너희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너희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다리를, 발을 붙들어서 하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박차고 뛰어서 하늘로 가버리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박차고 하늘로 들어가 버리고 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을 해야 자기 가족들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거스리지 않고 함께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타협해버리게 되고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신앙을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고 가족들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런 인연의 끈이라든지 무거운 짐들 다 아주 강하게 박차고 하늘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또 뭘 의미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뛰는 뒷다리로 우리를 붙들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강하게 박차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날개예요. 하늘에서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항상 살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면 세상에 속해버리고 끌려가 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 들어가면 항상 날개로 거기서 날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하되 어떻게 신앙을 해야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레위기 11장을 주신 것이지, 무슨 뭘 먹고 뭘 먹지 않고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건강 기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